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한 번씩 예상치 못한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 오해를 받다 보면은 참 억울한 그런 기분이 들죠. 사람은 누구나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 나를 이해해주고 또 지지해주면 그렇게 기분이 좋은데,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게 되면 참 마음이 괴롭습니다. 마음이 무척 상할 때도 있죠. 때로는 견디기 힘들 만큼 그런 시간을 또 보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목회자 첫 발을 내디딜 쯤에 상당히 그 고참 목사님, 그러니까 저는 전도사인데 가장 선임 목사님한테 큰 오해를 받아가지고 한동안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이 보는 내내 레이저를 쏘니까 뭐 당연히 일체감이 없습니다. 그만큼 힘든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도요, 자기가 목회했던 그 고린도 교회에서 자기가 정말 사랑하고 기도하던 성도들로부터 오해를 받았습니다. 뭐 자기를 원래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뭐 이런저런 소리를 듣는 것은 감내할 수 있겠지만은, 정말 사랑하고 또 자기를 예전에 많이 따랐던 그 성도들이 오해를 하니까, 또 그로 인해서 이 사이가 많이 벌어지니까 참 힘든 시간을 바울이 보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한동안은 꾹 참고 있었습니다. 뭐 언젠가는 밝혀지겠지, 알아주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어떤 시점이 되어서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내가 그냥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해명하는 편지를 쓰게 되죠. 오늘 본문은 그 해명하는 편지 내용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로 했던 그런 약속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취소하게 되었는데, 그 취소한 것도 다 이유가 있었는데, 그 취소한 그 자체만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 말이 많았습니다. 뭐 그런 말들이 오고 갔죠. 바울은 참 극과 속이 다른 분이다. 뭐 신뢰하지 못할 사람이다. 자기 입장과 자기 이익만 생각한다.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또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정말 앞장서서 자기가 모범을 보였는데, 사람들은 또 오랫동안 떨어지고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의 그 입김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자기 좋을 대로 처신하는 사람, 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늘 자기 좋을 대로 하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와 같은 류의 말을 얼마나 또 많이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 이런 상황에 해명하는 것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해명해봐야 제대로 알아듣기도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참 바울이 마음이 괴로웠던 거죠. 사실은 그랬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것은 잠시 들르는 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굉장히 일정 자체가 유동적인 상황인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조금만 더 이해했더라면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을 보게 되면 이 모든 계획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이런 단서를 붙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 고린도 교회에 갈 만한 상황이 못 되었고, 또 억지로 가는 것이 또 여러 가지로 유익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계획을 이제 잠시 보류하게 된 것이죠. 그 사정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알 텐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죠. 바울의 속을 조금 더 들여다보려고 애를 썼다면 이 바울의 의도를 알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바울을 향해 많은 말들을 하고 비난까지 해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먼저 하나 생각할 것은요,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언제나 이 오해를 받고 때로는 불신을 당하는 일도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이것을 전제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진심으로 다하지만은 진의를 몰라주는 그런 때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을 어느 정도 감수하고 주의 일을 하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몰라주나? 사람들이 원래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진실은 하나님은 꼭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언젠가는 또 밝혀지게 돼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고요. 자, 바울의 입장에서 참 이 기가 막힐 노릇은 이 바울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고 또 자기 좋을 대로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간사한 사람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죠. 심지어는 사람들이 바울이 예 하면 그것은 아니오다, 아니요 하면 그게 맞는 거다, 그렇게 해석하면 된다고까지 말을 했다라는 거죠. 아무리 오해해도 그렇죠. 바울이 어디 그런 분입니까? 너무 나간 것 같습니다.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특히 이 서신서를 보면 이 바울에 대해서 많이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솔하게 계획을 세우는 분이 아닙니다. 했다가 금방 뒤집어서 아니요, 그렇게 자기 입장을 변경하는 그런 얄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을 환심을 줘가지고 자기 욕심으로 그렇게 사람들한테 거짓말하고 자기 유익을 챙기는 그런 사람은 더더욱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방문 계획을 유보한 것은 어디까지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아끼는 마음에서 그렇게 한 것이라는 것을 이 성경 전체를 정황을 놓고 보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억울한 것은 둘째치고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었다,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자기가 얍삽한 기회주의자도 아니고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한 것인데, 이 자기가 가만히 있다가는 자기는 좀 욕먹는다 치더라도 하나님께 모욕이 되겠거든요.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우게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급기야 이제 해명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18절과 같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두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뭔가 진실하다는 그것을 지금 입증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겠죠. 자, 그런데 이 대목에서 나는 그렇게 왔다 갔다 예 했다가 아니요 했다,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정말 진실한 사람입니다, 이렇게만 말하면 될 것을 오늘 보면 표현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미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연관지어 가지고 자기를 해명하는 듯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해명하고자 했던가라는 거죠. 자기가 받는 오해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또 하나님의 약속인 그리스도의 복음이 왜곡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고 아마 이런 표현을 썼을 겁니다. 자기 때문에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희석될까 봐 이렇게 해명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나는 계획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토록 따르고 본받고자 하는 그 주님은 자기 삶의 모델이고 또 신실하신 분이라고 이어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하반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그 숨은 의도는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또한 그 하나님의 약속에서 신실하신 분이다, 그런 어떤 뉘앙스를 풍기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르는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이 이렇게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나는 그분을 따릅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자기의 해명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요,
우리가 보면 이 자기한테만 국한되어 가지고 나는 정말 진실합니다. 나는 옳은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법한 것이 보통 사람의 모습인데 바울은요. 자기를 또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해명하는 순간에도 자기가 믿고 따르는 그 예수님을 드러내면서 또 자기의 진실함을 결국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있다라는 거죠. 이 모습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그토록 본받고 따르는 그 예수님을 뭐라고 지금 바울은 변증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이 19절 하반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상황이나 경우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했다가 또 금방 그것을 뒤집고 아니요.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은 철저히 하나님 뜻에 대해 예하셨다. 이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에 보면 이 예수님을 일컬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아멘이신 주님.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늘 아멘하는 삶을 사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예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스 뭔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그러면은 뭐부터 생각해야 된다고요? 예스, 아멘. 이게 예수님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그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아멘이라는 뜻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어떤 뜻입니까?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멘이라는 이 말에는요, 이런 뜻이 또 숨겨져 있습니다. 나는 신뢰합니다. 그리고 나는 굳건해졌습니다. 이 신뢰하니까 굳건해지겠죠. 이런 숨은 뜻이 아멘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 하게 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아멘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을 신뢰합니다. 아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진심으로 우리가 아멘 하게 되면요. 여러분, 진짜 내가 아멘으로 그것이 내 진실로 내 속에 자리 잡게 되면 내 믿음은 굳건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아멘을 잘하는 것도 얼마나 은혜고 또 이게 믿음의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모른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멘을 영혼 없이 하지 마시고 이런 의미를 담아서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간 영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벌로 아멘 하는 이것은 좀 문제이겠습니다만은 진심으로 아멘 하는 것. 이건 주님을 신뢰한다는 그런 마음이고요. 그리고 그 신뢰하다 보면 내 믿음은 굳건해지게 된다라는 거죠. 아멘 하다 보면 진짜 아멘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멘 하게 될 때 우리 믿음은 그 순간 굳건해진다는 것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하나님 권위에 눌려서 억지로 아멘 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 아멘 하면요, 그건 따지고 보면 노맨입니다. 그 신뢰의 마음이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아멘 하심으로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표현하셨고, 아멘 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굳건해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멘 하는 삶은요, 언제나 하나님 뜻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은 곧 순종의 삶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본회포 목사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믿는 사람만이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하는 사람만이 믿을 수 있다. 믿음과 순종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로 패키지로 묶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직 순종하는 모습 가운데 참 신앙임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는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 가지고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낼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앞에 아멘하고 또 아멘이 되는 삶을 착실하게 살아가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다고요?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진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전혀 없이 두터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아멘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은요, 결국은 믿음이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기독교인의 삶은 아멘하며 순종하는 삶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게 결정체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느껴지시면 여러분 아멘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 뜻에 아멘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아멘이 되지 못하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뜻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실은 우리는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달라질 게 없습니다. 아무 일도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삶이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설령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순간을 맞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아멘 하십시오. 때로는 질병이 왔습니다. 남들은 심각하게 보는 그런 질병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아멘 하면 뭐가 좋다고요? 하나님의 의도가 보일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욱더 굳건히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게 턱하니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 아멘이 얼마나 위대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까? 때로는 실패도요, 그 자리에서도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실패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의 실패는 그냥 실패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실패를 인정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아멘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실패를 바꾸어서 하나님의 성공으로 이어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아멘이 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주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앙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과 별도로 이 아멘의 삶을 우리가 착실하게 살아갈 때 여러분 그분은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입니다. 그분은 정말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놓는 분입니다. 우리를 산 제물로 드리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니 아멘의 삶이야말로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중요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하고 그 중심에 아멘의 삶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아멘하며 나아가는 것, 이게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진심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을 돌리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축복을 예비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멘으로 나아가는 삶,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요 여러 가지 모습이 있겠죠. 사람들마다 그때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삶으로 예배 드리면서 또 하나님께 아멘하는 삶을 실천하기에 너무도 중요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마지막으로 함께 나눕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우리 자막에 나오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너무도 분명한, 모두에게 적용되는, 그리고 어떤 삶의 경우에서도 항상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에 아멘 하면서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기쁨, 기도, 감사, 이것이 아멘으로 사는 삶의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나님은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늘 기뻐하며 사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일에 기뻐하기를 바라십니다. 정말 우리 눈에 안 좋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기뻐할 수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입니다. 일하시는데 우리 눈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안 좋은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측한 대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가 기대하는 그 모습으로 다 움직여 주시면 여러분, 그분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일까요? 하나님 아닙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예측 범주를 넘어서야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요, 환경과 조건, 결과에 상관없이 기뻐해야 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희망의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때로는 기쁨을 잃은 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하며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거라. 그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아멘이 되는 삶입니다.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어떤 형편에 있든 기뻐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시절을 살아가는 것 기뻐하기가 힘들죠. 여러 가지 질병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 재난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또 여러 가지 막힌 것, 경제적으로 막힌 것이 우리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쁨을 하나님 앞에 보인다면, 이렇게 힘든데 네가 나를 신뢰하여 기뻐하느냐,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우리가 힘든 가운데 기뻐하는 것, 하나님 앞에 아멘이 되는 삶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제물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도의 사람이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신뢰한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신앙생활 어떻습니까? 잘 믿고 있습니다. 기도는 좀 하십니까? 바빠서 기도는 못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분은 참 대담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기도는 늘 목사의 몫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돼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난감한 처지에 빠지거나 문제에 부딪혔을 때 내 인간적인 방도를 다 버리고 그것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고 거기서부터 진짜 문제 해결이 시작되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기도하면요, 늘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다. 다니엘. 어릴 때 이 사파가 그려진 그 이야기 성경책을 봐서 그런 것 같아요. 저 이스라엘 향해서 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그 다니엘. 그 다니엘의 소년 때나 그리고 노년 때나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흐트러진 삶의 일상의 그 모든 질서를 되찾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와 안식을 주는 것이 바로 기도의 효능인 것입니다. 여러 가지 풍파가 많은 가운데서 평정심을 유지하게 할 수 있는 그 힘은 기도하는 데서 나온다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영권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영권이 없나? 그런 분들이 있죠.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접속되는 지점을 만나보십시오. 그저 내 그 아뢰는 기도를 되뇌이는 수준 말고요,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만나는 그 지점이 있게 되면요, 얼마나 영권이 살아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표정, 말투, 그 모든 몸짓이 아멘을 이루는 모습이 되고 그 가운데 사람들에게
매력과 또 권위를 인정받는 그런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의 실존은 감사입니다. 우리 시대의 비극은요, 감사가 많이 줄었다는 데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잘 살 때 오히려 감사를 못하게 되더라고요. 일이 없을 때 감사가 안 나옵니다. 일이 없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근데 오히려 어렵고 힘들 때, 정말 일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우리는 오히려 감사를 하는 이런 아이러니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좀 부족하게 하신 것 같습니까?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감사해 보십시오. 진짜 부요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까? 이게 전혀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거리를 제공해 주시겠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는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니까 감사가 없는 거죠.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여기니까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정말 어두운 인생을 살 때 이 단비 같은 그런 지점을 만나게 되면 감사가 절로 나오는 것, 그것도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게 하나님 은혜를 많이 누리고 삽니다. 그 은혜를 자각하고 그것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 믿고 감사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 감사야말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 되는 삶이 확실히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또 늘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아멘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냥 혼자 우리의 힘으로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오늘 22절은 마지막으로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인친표로 성령을 선물로 주시며 성령과 더불어 이런 삶을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아멘이 되는 삶은 성령께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또 우리를 주님 안에 든든히 있게 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님과 더불어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리고 주님을 본받는 아멘의 삶을 이루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